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 4월 15일 새벽 예배로 나아갑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저희에겐 깨달음이 절실합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믿음의 확장이 절실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길들을 따라가며 그 가르침 앞에 겸손히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힘있게 성도의 길 걸어가도록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어제 살펴본 성전 정화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와 마가에 조금 차이가 보이는데요. 마가는 시간별대로 기록을 했고 이 마태는 사건별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음을 저주하신 후에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음을 보았다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는 성전 정화 사건 후에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놓던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18절 19절은 오늘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한 때는 태양력으로 3, 4월경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는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5, 6월에 열매를 맺어서요. 9월, 10월경에 수확을 하는 종이죠. 그런데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고 의아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의미를 알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내면서 열매를 함께 맺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당시가 시기적으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수확하는 그러한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잎이 무성하였기 때문에 잎이 열매와 같이 있는데 잎이 이렇게 무성하다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보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없자 저주하셨다. 이러한 지금 내용입니다. 이 분명한 의도가 보이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는 특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은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성한 잎을 보고 열매를 기대했던 그
기대하며 그 열매를 구하는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매우 빠르게 시들어버린 것에 놀랍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요,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상황을 믿음과 기도를 가르치는 그 현장으로 사용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즉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속히 말라버린 그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1절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그 현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주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교훈입니다. 성도에게 경건의 모양, 즉 잎사귀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 즉 열매가 없다면 그 성도의 잎사귀를 보고서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열매를 구하러 오는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에 주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보이셨던 그 일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기도, 기도하는 성도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펼쳐질 그 엄청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다시 자신의 믿음들을 성전과 관련하여 도전받습니다. 성전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많은 열매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대조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큰 믿음의 열매 맺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직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잎이 무성하고 연수가 오래되고 모습이 풍성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는 그에게 믿음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주님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 없음에 애통해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된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아침에 이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고난주간 둘째 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경건의 능력 없음을 애통하며 나오십시다. 성도라는 경건의 모양은 겨우 갖춰놓고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 날마다 흔들리며 흐느끼는 우리들, 성도에게 믿음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해하는 우리의 게으름을 통회합시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